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낭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시죠?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참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잊지 않고 또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낭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낭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특별한 가치가 없는 곳에 소비하거나 아니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미 없이 사용하면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낭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신앙생활이란 것으로 당신의 시간과 재물들을 낭비하고 있어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정말 낭비하고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지금 존경하고 있는 한 목사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10년 정도 넘게 아동부를 맡으셨던 이분이 단기 선교를 갔던 곳에 아이들이 너무나 눈에 밟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대원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저와 이 동기들을 불러놓고 내가 작정을 하게 됐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배들은 많은데 그곳에 갔더니 예배가 없더라. 그 아이들은 너무나 밝고 환한데 밝고 환한 것만 있지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없더라.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침 신대원 동기 한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은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목사님이 그래 가자 부르신 곳으로. 근데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죠. 왜냐하면 목회만 하다 보니까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주는 교회도 없었고 그냥 홀로 가려고 했던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재정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겁니다. 차를 팔고 카메라를 팔고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좀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서 한 거의 2,500에서 800 정도만 모았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놀랍게도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재정도 안 되시잖아요. 가서 어떻게 사역하시려고요? 그리고 같이 가는 분의 성격이 같이 간다고 했던 동기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부르셨으면 가야지. 사역자는 야성이 있어야 돼. 가서 부딪힐 거야. 그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가서 적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길이 열렸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가기 시작한 것은 2년간 언어가 되고 필리핀에 대해서 잘 알았던 같이 간 동기가 케어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건물을 빌려서 2천만 원으로 필리핀에 싸니까 숙소 사업을 해서 이제 점차 적응을 하고 수익을 얻고 선교 사역을 하자. 그런데 같이 간 분은 재정을 전혀 돕지 않았어요. 가져갔던 그 모든 차를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간 분이 자신의 목만 챙기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되지 않는 이분을 그냥 홀로 두는 겁니다. 재정은 이 가신 분이 냈는데
같이 간 사람은 그 재정을 쓰기만 했지 채우질 않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만 챙긴 거죠. 결국 2년이 지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 선교사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나를 내두셨습니까? 사람한테 배신당했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한국에 가더라도 나한테 뭔가 있는 것도 아니죠. 저희는 위로도 했는데 대신에 제가 너무 극티거든요. 사고력 만땅인 사람이라 위로보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이 가가지고 있는 거 다 썼어요. 왜 그 사람이랑 같이 가서 우리가 말렸잖아요. 뭘 믿고 빨리 돌아와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진짜 시간도 2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진, 관계도 꽝, 낭비도 이런 낭비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오면 새로 뽑았던 그 차도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현지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물어봤더니 연세가 지극하신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겨우 이렇게 돈을 모아서 들어갔대요. 겨우겨우 학비와 생활비를 가지고 그곳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사.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대학교가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분이, 거기서 만난 한 분이, 그래? 땅을 빌려줄게. 수천 평이 되는 땅을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겠죠. 할렐루야라고 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만 있습니다. 정답. 땅만 있습니다.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한두 푼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은 턱도 없죠.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원래 이분이 목수였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벽돌을 사고 철골을 세우고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이 아니죠.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신혼은 시작했지만 사택도 없습니다. 교회는 기둥만 있고 천장을 간신히 덮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땅은 정말로 넓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벽돌로 쌓았습니다. 잘 보시면 창문과 문이 없어요. 저거를 열심히 한 땀 한 땀 들어올 때마다 지은 겁니다. 그리고 문도 달리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이 안에서 밤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밤에 보이시죠? 이제 문이 안 달려있는 채로 저 위에 십자가 있는 곳에 창문을 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단 채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 있는 글을 보십시오. 비록 교회 창문과 정문은 없지만 뭐라고 하죠? 내 입술은 감사, 감사, 감사뿐이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되겠어요.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후원금은 보내고 있죠. 사역의 대부분의 금액들을 모두 후원받는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택을 지을 돈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만들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이들 운동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 운동장이 필요하겠구나. 아이들이 뛰놀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아이를 위한 재정으로 교회의 문을 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답니다. 운동하고 몸을 가꿀 힘으로 땅을 팝니다. 그래서 저게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에요. 놀랍게 저 아래에는 방수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돌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방수포 깔고 그 위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돌을 자기가 직접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 불러서 돌을 싣고 와서 고 땅은 넓으니까 돌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과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엇 하나 맛있는 것을 먹을 돈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2명의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합니다. 살을 마련했지만 부품을 살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폐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트라이시클을 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 볼 때는 진짜 미련해 보입니다. 몇 년 동안인데. 저희가 졸업한 지 이제 10년 차 되거든요. 2015년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출발했기 때문에 필리핀의 90%가 넘는 선교사님들은 수도 마닐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돈도 많고 교회들도 많고 근데 이분은 그곳이 아닌 정글 옆으로 가게 됩니다. 생활하기 힘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련하고 힘들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재정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그렇게까지 세우려고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더 사용하지 않고 그 지역의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 바보 같다,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좀 더 타협하면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인생 낭비예요. 당신에게는 집도 없는데 가족 생각을 합니까? 이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했다면 당신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낭비된 시간.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혼자서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발생하죠. 어떤 사고일까요? 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태도를 생각했을 때는 홀로 그 양들을 보고 있을 때에 99마리의 양들은 놔두고 단호하게 바로 결정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나간다는 겁니다.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는 행위. 이해가 되실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들판에 어느 집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너희는 먹고 있어. 나는 양 찾으러 갔다 올게 하고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난 겁니다. 망설임 없이. 누구라도 99마리의 경제 가치를 생각했을 때에는 99마리를 선택하지 잃어버린 양. 그래 잃어버렸으면 할 수 없지. 그리고 또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찾는 과정 중에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나머지 양들이 무사히 견딜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왜 굳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갔어야 됐을까?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인생의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필리핀 선배 목사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그 선교사님의 열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리겠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지역의 부모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났을 때에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놀고 운동장에서 뛰놀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논다고 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찾아와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모님과 첫째 딸은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근래에 태어난 둘째 딸은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 나왔지만 점차 아이들이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는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표정이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야? 라는 의심의 표정으로 왔다면 지금 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사택도 겨우 방 한 칸이 작년에 겨우 만들어졌습니다. 벽돌로. 애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땅이 있고요. 더 큰 집 교회가 있고요. 넓은 희망이 있고요. 수영장, 운동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즐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한테는 교회는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진짜 사랑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자신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주위의 지인조차 아내와 어머니, 두 아이들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모하고 대책 없는 재정의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친 그 헌신과 섬김은 그 어떤 것도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하늘에 쌓였을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 열심과 열정은 필리핀 아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주위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 이곳의 목사는, 이곳의 성도는, 이곳의 크리스찬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진짜 그 가치가 사용된 의미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쌍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낭비한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생각했을 때 99마리의 양을 놓고 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 그 목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시간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를 위해서 나가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 양 한 마리를 찾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원받는 이를 위한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다. 아까 선교사님 누구신지 눈치를 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김정조 선교사님, 필리핀 팔라원에서 하늘꿈 교회를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이신데, 땅을 얻었을 때에도, 그곳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교회를 세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분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봤거든요. 왜 그때에 그곳에 가서 편하게 있는 한국에 있지 않고 왜 그 나이에 가서 아직도 몸을 쓰면서 교회를 짓고 있냐고.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열정을 헛되이 쓰지 말라고. 근데 이게 사탄이 던지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사람이 현실적이어야지 이것을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주의를 통하여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성적이 무엇이고 현실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두려고 하고 또한 가리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10년이 헛되었을까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들은 날마다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이 통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영어 잘 못하십니다. 현지어 잘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고 있기에 아이들은 이 목사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찾듯이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려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찾으실 때에 그 노력을, 그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마땅히 사용할 곳에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바쳐 사랑한 정말로 그 인생에 버리지 않고 최고의 가치로 얻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1시간, 1분, 1초, 1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낭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내가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진짜 낭비가 아닌 진짜 가치,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소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